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추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추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추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추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 28장, 29장에는 이제 제사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매달 첫날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제사들은 이 안식일에만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매일의 번제에 거기에 추가해서 이 안식일에 이 제사들을 제물을 더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일정한 날짜마다 이 드리는 제사 이후에 바로 오늘의 본문인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는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중심에 이 절기가 놓여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 공동체로서 절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의미이며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서 이 레위기에서도 보았듯이 이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이 메시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미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은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월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피 흘리셔서 그 십자가의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이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유월절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합니다. 이 하그라는 단어에서 영어 페스티벌의 어원이 나왔습니다. 즉 절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며 나의 모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는지 그날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나에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모든 능력의 한계를 드러낼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그 감격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나를 공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나를 옥죄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남부러울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더라도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나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이 감격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내가 예전에 겪었던 문제보다 크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날 위해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마가 왔을 때 이 하천을 가보시게 되면 그 바닥에는 수많은 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위가 높아져서 물이 굉장히 급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뭄이 들고 그 수위가 차츰차츰 낮아지게 되면 이 바닥에 있는 하천에 있는 수많은 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서 나의 눈에 보이게 되고, 즉 내 안에 이 영적 가뭄이 들면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되면 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문제의 돌멩이들이 내 눈 위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건 작아서 내가 들어서 옮길 수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돌은 너무나도 커서 내 힘으로는 이 돌을 절대 옮길 수가 없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되면 이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가득 차오르게 되고, 그 어떤 문제 큰 돌들이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나왔는지 넘어갔는지조차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 7일 동안은 이제 무교절을 지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기도 하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누룩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우리 안에 이 누룩,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월절과 같은 내 안에 이 모든 죄가 주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졌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아주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든 죄들을, 그리고 또 내가 또 죄를 범함으로써 들어오는 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내 마음속 집에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워야 될지 내가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계속해서 쌓아놓고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쓰레기 한두 개 더 버린다고 해도 이게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많고 많은 이 쓰레기와 같은, 쓰레기 산과 같은 나의 마음속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싹 쓸려 내려갔습니다. 이 마음속 대청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청소가 끝난 이후에, 깨끗해진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 쓰레기가 한두 개만 들어와도 내 안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더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쓰레기가 많았을 때는 한두 개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마음속 대청소가 끝난 이후에는 쓰레기들이 조금만 들어오고 아주 작은 것만 들어와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 더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치워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즉 이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었지만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 지금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치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치울 엄두도 못 냈던 내 마음속 쓰레기상과 같은 죄를 치워주셨던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죄들을 계속해서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무교절은 이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도 모자라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주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칠칠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 신약으로 와서는 이 부활절로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7주 이후에 칠칠절로 드려지는데 지금은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신 이후에, 본인이 가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그 다음부터 너희의 사역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이방인들의 정해진 숫자가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를 믿는다면 복음의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땅끝은 어디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가정이 땅끝이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친척들까지인지 아니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인지,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정말 큰 사명이 있어서 내가 선교를 나가서 그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주님의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자로서 주님에게 이 받은 사명을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완수해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실 때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마음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200번이라도 나가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보고 한 번 봤던 사람이 두 번 보게 되고 세 번, 10번씩 보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계속해서 전달했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이지 그냥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서 나아갔을 때 그 영혼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단 한 사람만 전도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네가 기도만 하면 네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움직일 텐데 내가 움직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영혼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라고. 정말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한다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복으로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닌 정말 하늘에서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하늘에서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복음으로 나의 땅 끝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